샬롬.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삶의 어떤 방향, 또 우리 삶의 목적들을 깨닫는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월달은 매우 바쁘고 또 분주한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또 다음 주는 설 명절도 있고요. 또 다른 달보다는 짧은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우리 신앙을 무장하고 이 명절의 기간 동안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또 주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이 밤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또 주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바쁜 가운데 묻혀서 지나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자 오늘도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삶의 사명과 또 삶의 목적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향하여 뚜벅뚜벅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4절부터 우리 17장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7장 1절부터 그리고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6장 14절부터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먼저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함께 축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 인한 이 유다의 멸망의 예언을 듣고서 낙심한 그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구원의 약속을 예언하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앞으로는 단순히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열방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벨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어부와 포수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그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저주를 그 유다에게 붓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결국은 멸망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14절과 16절에 오면 보라 보라 라는 낱말을 두 번 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부터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몇 번 해온 적이 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서 뭔가 집중하라고 하는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말할 때 보라 보라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 그 심판으로 인한 멸망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똑똑하게 잘 기억하고 그 되어지는 현실들을, 그 되어지는 어떠한 그 현상들을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살펴보고 이것들이 왜 되어지는지, 이런 결과물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심판의 메시지 아니면 구원의 메시지를 낼 때마다 어떤 비유들을 언급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 어부와 포수에 관련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부나 포수는 그 당시에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말하면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또 그 바벨론, 아수르 그 지역, 그 근동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중해도 있고 또 갈리 바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은 어부들이 고깃배를 통해서 고기를 낚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포수를 언급한 것도 그 당시에 사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냥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진리를 선포할 때에 당시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풍습, 어떤 행위들, 직업,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매우 쉬운 어떤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충분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어부의 이야기, 포수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그 멸망의 이야기를 이 어부의 이야기, 포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어부가 고깃배를 띄워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 고기를 다 끌어 모아서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어부 삼아 가지고 남유다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기처럼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일부의 사람은 그것을 피하여 또 산과 언덕과 바위 틈으로 도망가겠지만 그 도망이 영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올 때에 아무리 피하려고 도망을 가고 숨어도 뭐한다?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한번 딱 포착을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언덕 위든 바위 틈이든 산이든 다 총으로 아니면 활로 잡아내는 것처럼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모든 사냥감을 낚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냥꾼처럼 이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이 어부의 비유, 포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멸망이 행해질 때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하신 일이 행해지면 우리들이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부어지기 전에, 멸망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답이에요.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이처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끝내는 멸망까지도 몰고 가시느냐, 완전히 삶의 바닥까지 내려앉게 하느냐.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완전히 절망으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이러한 심판이 있어지고 멸망의 일이 당하겠지만 그 일이 있을 때에 너희가 돌이키면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삶을 만들어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부어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때는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내려지는 이 죄에 대한 어떤 책망,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유익한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이번에 하시면 내가 진노함으로 멸망을 시키는 그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라. 그러니까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완전한 멸망, 완전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뭔가 바닥까지 가봐야, 거의 끝까지 가봐야 그때서야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꿇어 엎드립니다. 웬만큼 해가지고는 깨닫지를 못해.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내가 이 일을 왜 당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다. 내가 아무개 집사님보다, 아무개 권사님보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내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며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거나 뭔가 적당히 넘어가려고, 아니면 항변하는, 항거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꿇어 엎드리지 않아요. 그것이 죄가 크든 적든 죄가 죄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한 이 완전한 이 멸망이 오지 않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겼던, 자신들을 구원한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려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존재, 여호와의 이름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국은 불가피하게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너희들처럼 그 악한 자에 대한 이런 심판, 내가 진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 가보아야만, 그건 뭐 누구라도 예외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 이게 뭐 그렇게 꼭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큰 뭐 병이 든다든지 어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기타 등등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어떤 상황에 이르러야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 어떤 구원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상황에서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오늘 17장 1절에서 11절은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진 유다의 죄입니다. 유다의 죄. 근데 어떤 걸로요? 금강석 끝 철필로. 여러분, 금강석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금강석이 뭐죠? 이 탄소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로 다이아몬드죠. 우리 뭐 남자들도 싫어하진 않지만 우리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다이아몬드, 이게 바로 금강석입니다. 우리 보통 유리를 절단할 때 그 끝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금강석이거든요. 이 금강석 보석을 달아가지고 이 뭐 절단을 한다든지 그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 금강석의 끝, 이 철필로 새기는 것은 아주 깊이 새기는 겁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게끔 새길 때에 그 금강석 그 끝으로 새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유다의 죄가 어느 정도냐면 결코 지울 수 없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새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금강석 끝 철필로 유다의 죄가 새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그들의 제단 뿔에. 이 제단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뭐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오는 많은 제단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이 바알,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았습니다.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이들이 죽은 신, 정말 우상 같은, 허수아비 같은 거기에다가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고 거기에 굴복해서 그 우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코 지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죄는 쉽게 지울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고 아주 내면 깊은 곳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것처럼 이미 새겨져 버렸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그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아세라 목상이었거든요. 우리 아세라는 바로 우리가 풍요를 상징하는 당시의 가나안 여신이었습니다. 바알은 거기에 비해서 남신이었고, 그래서 당시의 농경문화 속에서 모든 이 농사,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왕처럼, 왕과 같은 존재로 섬기는 것이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너무도 편만했고
그 유다 사회 속에 완전히 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진노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멸망시키지 아니하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결국은 노략을 당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땅에 내 원수를 섬기게 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취가 되어서 제1차, 2차, 3차에 걸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BC 605년, 또 597년, 마지막은 587년 이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년 축복 신방을 하다 보면 자주 우리 목회자들이 언급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어떤 본문? 7절 그리고 8절 말씀이에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이 메시지는 굉장히 정말 누가 들어도 좋은 메시지. 그래서 우리들은 새해가 되면 성도들의 집에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본문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이 한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보면 반대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 사람의 상황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이 저주받은 사건이 남유다에게 적용됐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복들은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들도 이러한 복의 메시지를 그 앞전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미 그들은 다 들었던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한다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복들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이것은 남에게 주어지는 복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좋은 메시지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는 가정집에 나무에 새겨진 것을 걸어놓기도 하고 또 냉장고에 아니면 식탁 밑에다가 막 깔아놓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영적 어떤 전쟁과 같은 삶이 있어야지 단순히 이 말씀만 내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가 벽에 걸어두고 또 붙여놓고 한다고 해서 부적 같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은 때로는 보면 좋은 메시지들을 차 안에 걸어놓고 아니면 어디다 걸어놓고 하죠. 그러나 물론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를 여기저기 걸어놓고 붙여놓으면서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말씀, 좋은 말씀들이 내 삶과 직접 연관이 있고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앞에 있는 전제,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를 살피고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쉽게, 좀 편하게 예수 믿고 뭔가 그냥 대충 하면 하나님의 어떤 복들이 그냥 막 다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늘 뒤에 나오는 이 자고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제가 오늘 메시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만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오늘 자고세가 그러거든요. 자고세는 남의 알까지 뺏어다가 자기가 품는다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고세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불의의 싹, 세상 어떤 축복을 지향하면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 한순간은 그것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들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깊이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